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 얘기와 두 번째는 돈 얘기와 세 번째는 아들 이야기입니다. 셋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돈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마음,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귀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마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이야기는 잃어버렸지만 결국 해피엔딩, 끝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은 전반부에는 마다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후반부에 마다들이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는 사실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주인공은 집을 나간 아들도 집에 있는 아들도 아니었어요. 이 비유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마음 이야기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마음은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회개하고 후회하며 돌이키는 마음. 그리고 큰아들은 사고를 친 적은 없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찌기와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오늘 옆에 계시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동그랗게 뜨고 얘기하세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라.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을 주목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남자와 여자를 적절하게 균형을 잃지 않고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 남녀의 형평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돈을 찾는 여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남자가 돈을 잃어버린 것과 여인이 돈을 잃어버린 것은 좀 마음의 차이가 있나 봐요. 어떤 마음의 차이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드라크마 비유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오늘 읽은 본문을 가리켜서 혹자는 말하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측면의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기를 탕자가 사고를 치고 아버지를 떠났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아들을 맞아 주었다. 그리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언제나 사랑으로 맞아 주신다. 이렇게 반전 드라마를 보듯이 자의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한쪽만 맞는 것이지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인공은 누구나요? 탕자가 되어진 거예요.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거든요. 사실 제목도 아버지의 마음이 더 적절한 표현일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도대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될까?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주일 동안 아버지로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될까를 곰곰이 내 삶을 반추해 보았고, 아버지로서 잘못한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앞으로 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방해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 가정을 이루고 적절한 시간이 지나서 나와 똑같이 생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건 아마 이 땅에 태어난 아버지로서의 최고의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불러준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하는 파이프의 역할을 아버지는 감당해야 되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아버지가 감당해 줘야만 하거든요. 이것이 이 땅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그 학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관이 결정되어지고 인생관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프랑스의 역사에 의하면은 69명의 왕이 있었는데 69명의 왕 중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왕은 꼭 3명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그 3명에 대한 연구를 해보았더니 세 왕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답니다. 세 왕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부모 밑에서 자랐고 굉장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부모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던 왕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프랑스라고 하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결같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가장 무서운 불행과 저주가 있다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땅을 경영해 나갈 때 그 사이는 비극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나라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가정이 존재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부재했을 때 그 가정은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 거예요. 오래전에 호킨스 대학 의과 대학에서 한 재미있는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연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의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아이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그리고 그 아이들은 청소년기에는 자존감이 낮고 의지 박약이고 결정 장애를 늘 간직하고 양가 감정에 사로잡혀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더라.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 이론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느끼는 감정과 마음의 상처를 당사자는 거절의 감정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거절했어. 우리 부모로부터 나는 버림받았어. 이 부모로부터 거절 감정을 느끼는 순간 가장 자기 자신을 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행동을 파괴적인 행동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감정을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절당했다고 하는 그 감정을 가슴에 간직하는 순간 늘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쉽게 싸우고 화를 내고 상대방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아야지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께로부터 거절당했다. 이 마음을 간직하는 순간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똑같이 부모의 그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는 또 그 거절 감정을 또 전수받아서 대를 이어서 그 가정은 거절 감정이 뿌리를 내리고 함께 분노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해 줘야 될 대상으로부터 내가 용납받지 못했다. 그분이 나를 거절했다. 늘 가슴속에 한켠에는 분노의 감정, 억울한 감정, 이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 결핍과 애정의 굶주림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애정 결핍이 일어나다 보면은 행복 감정이 없어요. 늘 분노해요. 화가 나요. 화가 충만해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집착한다는 거예요. 집착하다가 이것이 계속 유지가 안 되면은 그 사람과 또 온수 관계가 되어져요. 영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에서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상태. 여러분,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 노릇 해야 할지를, 어떻게 내가 부모 노릇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 어린 시절 상처만 받았으니까 부모는 원래 저런가 보다.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들의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무조건 야단만 칩니다. 나를 따르라. 안 따라오면 적이 돼버려요. 안 따라오면 저주를 퍼붓고 를 냅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야단치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고 감싸주는 부모. 인생은 만만한 게 아니야. 다 그럴 수 있어. 자녀의 마음은 품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부모에게 여과 없이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부모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기대치만큼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쉽게 실망합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받은 그 거절의 감정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노출시켜서 동일한 상처들을 자녀에게 대물림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연구했던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되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다. 아버지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게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회, 아버지의 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매를 맞던 어떤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봐요. 비극이죠. 나도 장가 가서 아버지만 되어봐라. 우리 아버지처럼 내 자식 뒤지게 두들겨 팰 거야. 나도. 이건 비극 아니에요? 이제 오늘 이 본문 스토리를 통해서 참된 아버지상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제 나도 컸으니 성인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종속 변수로 사는 것은 싫고 독립 변수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독립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야 될 분깃을 달라는 겁니다. 재산 분할 신청을 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쿨하게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의 풍속에 따르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권리가 있고, 그 재산 분배 방식은 큰 아들이 3분의 2, 작은 아들이 3분의 1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작은 아들은 마땅히 몇 분의 1? 3분의 1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재산을 분배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모가 임종 직전에 분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건강합니다. 멀쩡합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것은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난 못 기다리겠어요. 이거예요. 그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아버지 죽을 때 기다리다가 내 인생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 빨리 주세요. 작은 아들의 눈에 비춰지는 아버지는 이미 죽은 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법칙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상하게 폐간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이 사건은 불경스러운 사건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독립변수를 추구하는 그 둘째 아들의 그 욕구를 존중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관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90%의 가정이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면 세계적으로 한 10%의 가정만이 별 문제 없이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복의 비율이 10분의 1이다. 그러나 가만히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아니 그 본문을 묵상하며 곱씹어 보았더니 그래도 탕자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고요? 그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이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잘 탕자의 비유라 일컬어진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 이야기는 안 나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들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 돌아와 잔치를 하는데 또 여기에도 어머니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들이 추론해 봅니다. 탕자가 그 어렸을 때 어머니는 일찍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가장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에 탕자는 어머니의 손길을 필요한 순간에 손길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순간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탕자는 뭔가 엇나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그 부성애는 느꼈지만 모성애를 느끼지 못한 이 아들은 뭔지 모르게 사랑의 결핍, 애정의 결핍을 느끼며 살아야만 했을 것이다. 어머니.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가정은 아픈 가정이에요. 탕자의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그 자라나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요구해 왔을 때 그냥 쿨하게 나눠진 이유를 이제는 알 것만 같아요. 그 아들은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그 아픈 마음으로 아버지는 그 자녀를 바라보았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나 이제 독립변수 할래요. 그때 아버지는 그 아이의 그 의견을 그대로 존중하고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재산을 갑자기 다 팔아서 외국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자기 팔았으니 땅도 많이 분배받았을 텐데 땅이 하루아침에 팔립니까? 아무래도 금매, 헐값에 그 값진 재산을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먼 나라로 갑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토지도 많이 주었을 텐데 그 토지가 어떻게 매매되었는지 알 까닭이 없이 재산을 다 정리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하는데 성경 해석이 더 재밌었습니다. 이 먼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가장 먼 나라, 믿음이 없는 나라,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도 책망하지 않는 그 나라, 아버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나라,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먼 나라 가고 싶지 않으세요? 나도 먼 나라 가고 싶다. 나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마음대로 눈치 보지 아니하고 I'm 독립변수 그렇게 살고 싶다. 안 계세요? 신학자 해석이 더 재밌었습니다. 이 먼 나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는 나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는 나라, 소위 말하는 아가페가 없는 나라였다는 것. 이상적으로는 신비해 보이고 가고 싶은 나라인데 거기에는 아가페가 없는 나라. 아들은 간섭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산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이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탕진했다는 거예요. 왜 탕진했는가? 허랑방탕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소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소토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분명히 불량한 삶을 살았다. 분명히 불량한 삶. 구원받지,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할 품행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어떤 규칙과 규율에 의하면 아주 엇나간 사람이었어요. 돈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근데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나라, 그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것이 둘째 아들의 꿈꾸는 이상세계, 멋진 신세계였어요. 그 나라에 살고 싶다 했어요. 저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글이 생각났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 떠오른 장면이 그 톰 소여의 모험, 마크 트웨인이 그 글 많이 거지와 왕자 뭐 여러 가지 글들이 많이 있는데 마크 트웨인의 이 톰 소여의 모험에 세 주인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친구인 허크벨리 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크벨리 핀이라는 거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친 베키가 나옵니다. 근데 이 허크벨리는 부모가 도박을 하다 집을 나가버려서 이 방치되어 있는 허크벨리는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아요. 길거리 가서 오줌을 싸든 빨가벗고 다니든 낙서를 하든 못된 짓을 다 해도 아무도 야단쳐주는. 톰이 바라보니까 이유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유분방 행복한 거예요. 톰은 꿈꾸기를 나도 아버지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안 가도 야단칠 사람 없고 옷을 안 입고 다녀도 얼굴 세수를 안 해도 머리를 안 감아도 야단치지 않은 아버지. 아버지가 나도 허크벨리 핀처럼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톰의 꿈이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삶, 이게 과연 좋은 삶일까? 그에게 그런 유언을 남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드디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멋지고 화려한 꿈은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혐오한 그 3D 직종의 일에서 자만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멋진 자신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절망감에 점점 비참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제 마음, 아버지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묵상해 봅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식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걸로 대하면 아버지 아니에요. 더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면 좋겠죠. 그러나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성공하면 귀한 아들이고 실패하면 못된 아들, 이런 관점에서 알아봐주는 아버지가 싫다. 내가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났든 못났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재가 귀중히 여김 받기로. 이게 자녀가 바라본 아버지를 향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에겐 과연 이런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비참한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내버렸는지 흔들리는 내용이 나오죠. 지엄 열매, 돼지들이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최하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해버리고 만 거예요.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죽여 죽는구나. 밑바닥을 완전히 친 다음에야 정신이 바짝 차리며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비로소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각본을 씁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야지. 저는 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한 번도 마음 편한 적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늘 그늘져 있었어요. 20절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니까 스폴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스폴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가볍게 여기는 마음.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그냥 안아주고 싶은 마음. 왜 이렇게 되느냐고 야단치고 싶다. 그냥 안아주고 싶다. 있는 그대로를 끌어안아주는 아버지.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의 품을 원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돼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그냥 모든 것을 묻지 말고 왜 그러느냐고 묻지 말고 그냥 품어주고 포용하는 사랑의 마음. 자녀는 부모가 내 아픔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로 20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성경을 여러분 관심 깊게 동일 단어를 반복되지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10회 등장합니다.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오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되고 있어요. 네 아버지는 지금 네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나요? 한때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나버렸다. 그 자식,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아버지의 말을 전혀 안 들었잖아요. 쫄딱 망했어요. 아버지 보기에 못난 자식 맞아요. 못난 자식이에요. 아마 당연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심리도 안 가서 발병 날 줄 알았다. 이게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참 아버지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줘요. 조건 용서합니다. 이놈아, 도대체 그 꼴이 뭐니?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그 꼴 되었냐? 묻지도 않습니다. 말 안 해도 눈에 보도 뻔합니다. 안아주는 아버지,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니? 받겠구나. 그 열마디의 마음보다도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는 아들,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애로움 속에서 몸부림칠 때 아무도 감싸주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나를 품어줄 때 그 따스한 감정, 해우는 눈물이 났을 거예요. 나같이 못난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이렇게 안아주는구나.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회개도 많이 했고요. 사실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를 빌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랍니다.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내 신을 신기라. 맨발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화도 없었나 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얼마나 배가 고파는지, 배고프면 사람이 많이 먹고 많이 비싼 것만 먹고 싶은데 제일 큰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배포가 엄청 커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 집 나갔다 돌아온 송아지 잡으래요. 강아지 잡는 것도 아니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니, 출구하더라. 진실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아들이 여러분 성공하고 금이야냥한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던 아들이잖아요.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어요. 맨발로. 부모와의 자식 관계가 온전해졌으니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잃은 줄 알았고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돌아오니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또 다른 마음, 세 번째 마음을 품은 한 사나이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28절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멘 안 할 줄은 알았습니다. 기대 안 합니다. 그가 놓아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장남이 보여주는 반응 좀 보세요. 집을 나가서 정말 죽을 고생 다 하고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는 큰 형의 반응은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는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마디 합니다.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여러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지 한 일이 없었다.
32절에 보면은 내 동생이라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거리감 느껴지는 이 아들이라고 남처럼 대하는 이 돈의 문제가 결핍되어지면은 사람이 무서워져요. 사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둘째 아들도 잘한 것은 없어요. 근데 저는 둘째 아들보다도 지혜에 있는 아들이 더 심하게 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늘 사랑은 받았지만은 이 아들이 더 비틀어지는 아들이었어요. 다른 것 같은데, 범생 같은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범생이 아니었어요. 상자가 돌아왔을 때 분을 내는 모습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동생을 바라보았더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잖아요. 네. 아들은 둘째가 돌아오자 그 머릿속에 계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재산 분배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다 받아 또 이거 탕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아들 아버지 받아준단 말이야. 머리가 복잡해져요. 분이 개입되면 사람의 머리가 복잡해진답니다.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그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들은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보다도 사실은 큰 아들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의 목적과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분노하는 그 아들, 큰 아들의 모습. 큰 아들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은 아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지금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먼저 믿었다는 것, 오래 믿었다는 것, 이것이 기득권이 되어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늘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새로운 성도가 교회 등록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렇게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지를 않아요. 그들의 관심이 쏠리는 그 자체를 또 싫어합니다. 어떻게 기회가 되면은 흠집을 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사건을 끄집어냈을까요? 이 장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직접 합법으로 말씀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간접 합법을 통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세인들의 신앙생활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날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희가 바로 바리새인이고 너희가 바로 서기관.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이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품어줄 수 없는 사람들,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인정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비참한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달려왔지만은 장남은 아버지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도 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지만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모든 종교적인 활동은 다 참여합니다만은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는 사람들, 장남처럼 내 자리만 지키면 돼, 바리새인 집사, 서기관 집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면은 큰아들처럼 되어줄 수 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신앙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는 거야. 제가 이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사랑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운영할 때 제가 한번 인용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연탄길의 작가 이철한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고위직 공무원까지 올라갔다가 소설가로 글을 쓰기 시작하신 분인데, 그분의 어떤 글을 읽고 눈물이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본문 그대로 쉽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의 우산.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는 하루하루 마른 꽃처럼, 꽃잎처럼 시들어 가셨다.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가족은 조그마한 집들이 들꽃처럼 웅기종기 모여있는 미아리, 기름동, 편들이 산동네로 이사를 해야만 했고, 아버지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되어 가셨다. 예전처럼 우리들을 대해 주시지도 않았고 웃음마저 잃어 가시듯 했다. 공부를 방해하는 우리 형제 때문에 누나가 공부방을 조를 때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픔을 삼킬 뿐이었다. 하루는 내가 떨어진 운동화를 들고 방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볼멘 소리로 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엄마, 애들이 내 운동화 보고 뭐라는 줄 알아? 거지 신발이래, 거지 신발. 옆에 있던 형이 나를 톡 쳤다. 아무 말이 없던 아버지는 곧 어머니로부터 1,000원짜리 한 장을 받아들고 술병을 사가지고 들어오셨다. 그리고는 곰팡이 핀 벽을 향해 돌아앉아 말없이 술만 마시셨다. 산동네로 이사 온 후 얼마 되지 않아 밤늦은 시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산동네 조그마한 집들을 송두리째 날려 보내려는 듯 사나운 비바람도 몰아쳤다. 달 같은 번개가 캄캄한 하늘을 쩍 하고 갈라놓으면 곧이어 천둥 소리가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비 오는 날이 계속되면서 곰팡이 핀 천장에는 동그랗게 물이 고였다. 그리고 빗물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더니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빗방울이 방울려 내렸다. 어머니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에 걸레 대신 양동이를 받쳐 놓았다. 이걸 어쩌나. 이렇게 비가 새는 줄 알았다면 진작 손 좀 볼 걸 그랬어요. 엄마의 다급해진 목소리에도 돌아누운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아버지는 그 며칠 전 오토바이에 부딪혀 발에 기부스를 하고 계시는 형편이었다. 잠시 후 아버지는 한쪽 손에 깁스를 한 불편한 몸으로 자리를 일어났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어머니에게 1,000원 한 장을 받아들고 천둥치는 방거리로 나가셨다. 그날 밤 12시가 되도록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다. 창밖에서 여전히 천둥 소리가 울려 요단했고 밤이 깊을수록 우리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다. 어머니와 누나는 우산을 받들고 대문 밖으로 나섰다. 우리도 나가볼까? 아버지를 찾아나간 어머니와 누나마저도 잠깐 무소식이자 형이 불쑥 말했다. 그래, 식구들을 찾아 동네 이곳저곳 헤맸지만 비바람 소리만 장내 행렬처럼 웅성거릴 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집 앞 골목 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우산을 받쳤던 어머니와 누나가 지붕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저기 봐. 누나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순간 나는 나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지붕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검은 그림자는 분명히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천둥치는 지붕 위에서 온몸으로 사나운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다. 깁스한 팔을 겨우 가누며 빗물이 새는 깨어진 귀아 위에 우산을 받치고 계셨다. 비바람이 우산이 날아갈까 봐 한 손으로 간신히 우산을 붙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무척이나 힘겨워 보였다. 형과 나는 엄마 뒤에 천천히 걸어갔다. 누나가 아버지를 부리려 하자 어머니는 누나의 손을 힘껏 잡아당겼다. 아빠가 가엾어도 지금은 아빠를 부르지 말자. 너희들과 엄마를 위해서 아빠가 저것마저 하실 수 없다면 아마 더 슬퍼하실지도 모르잖아. 어머니는 그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다. 아빠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도 끊임없이 그날 밤 하염없이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난을 안겨주고 아버지는 늘 마음이 아파하셨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천둥치는 지붕 위에 앉아 우리들의 가난을 아슬아슬하게 받쳐 들고 계셨다. 아버지는 가족들의 지붕이 되려 하셨던 모양이다. 비가 그치고 하얗게 새벽이 올 때까지 작가는 결론이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상담이잖아요. 중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무늬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참 울먹였습니다.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혼하려고 하시나요? 꼭 이혼해야만 하는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사람은요 무늬만 남편이고 무늬만 아빠예요. 무늬만 남편이고 무늬만 아빠예요. 한마디로 그 얘기의 결론은 개구실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의 책임과 임무를 모르고 살 때 우리도 무늬만 집사, 무늬만 목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늬만 목사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아버지 중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무늬만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있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물었습니다. 너는 너희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 아이의 대답은 저로 하여금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분은요 생물학적인 아버지일 따름이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이분은 생물학적인 아버지일 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행하와 조화의 차이를 아십니까? 조화는 보기에 너무도 화려합니다. 그러나 조화가 있는 곳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향기가 없는 까닭에 당연히 벌이나 나비가 찾아오질 않아요. 향기 없는 아버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 무늬만 아버지 품에서는 자녀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는 성도들의 가슴, 그것은 아버지의 향기가 없는 사막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성품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바로 주님께서 꿈꾸시는 가정이요 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조건 없이 내 자녀들을 그러면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 방법이 뭔지 압니까?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마음이 있다면 참 아버지. 세 가지 마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꿈꾸는 교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는 상자도 있고 마다들도 있습니다. 불이 있으면 절대로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아버지가 있으면, 사랑의 아버지가 있으면 분명히 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분 모두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가지 마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가정이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교회와 가정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